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에 대한 그런 우리 다 아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이 반 컵이 있는데 이 반 컵을 보면서 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반이나 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양이에요. 남은 양이 똑같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 들리는 어감과 그 느낌은 큰 차이가 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느낌 그 속에, 그 의미 속에, 그 말하는 그 속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냐 부정적인 마음이 있냐,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말을 가끔씩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애물들을 경험하는데 이 장애물들을 만날지라도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극복하고 금방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문제가 오고 장애물이 오면 잘 넘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또 설령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 탄력성 지수가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닥칠 때에 얼마만큼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빨리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 항상 흰 도화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은 이 도화지에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명작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림을 그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모네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실수를 하든지 뭘 그리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극복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든지 간에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안 오진 않아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갖는 거예요. 이 회복 탄력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고 마음의 훈련들을 하고 내면이 강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스스로를 연단하는 거예요.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이제 단단해지고 또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여서 그야말로 회복하여서 이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잘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이런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수많은 난관과 그리고 절망이라는 벽, 그리고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발생될 때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심리학적인 것들을 이용하여서 잘 견디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훈련이 되지 아니하고 연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본 것은 그저 그들의 신장이었어요. 여러분, 신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뭐 더 크고 싶죠. 지금 우리의 키에서 10cm는 더 크고 싶어요, 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불가항력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산지가 험하고 높은 거, 그거야말로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도전할 수 없는데, 우린 불가능한데,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지은 저 성벽 봐, 저 건물 봐, 우리가 도저히 저 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 그렇게 환경을 보고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고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 생각을 딱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 먹으면 보는 것마다 부정적인 거예요. 보는 것마다 불가능한 거예요. 보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위험한 도전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고백하고 쏟아낸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인데,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은 3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귀를 완전히 오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가 한번 딱 박히니까 절대로 그 머릿속에 된다라는 생각들이 요만큼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본 것, 그 느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절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절대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일어서는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지만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그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가능한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고, 할 수 없고, 또 가능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력, 내게 주어진 그 능력의 한계가 딱 느껴지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질 때 안 된다라고 느껴진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뭐하러 믿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인간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할 수 있다고 자꾸 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할 수 있다고 계속 바람은 넣어놨는데 막상 딱 도전해 보니까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또 할 수 있다 해서 결국 뭔가 이뤘어요. 그럼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교만과 그 낙담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만했다, 절망했다, 또 언제 또 교만했다, 또 절망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일들을 만날 때에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딱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딱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보면 참 지친 삶이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없는 저 광야의 길을 바라보면서, 끝없는 저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사막의 모래를 바라보니까 언제 가나, 언제 도착하나,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말이 10년 20년이죠. 광야에서 10년 2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점이 보이지 아니하고 절대 절망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계속 절망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대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광야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절망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오히려 거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진멸을 받고 멸망을 받고 이러고 싹 잡아 죽여야 될 그런 족속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보는데 오히려 이방인들, 죄악으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물든 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모압 왕 발락이 왜 발람을 불러서 이들을 저주하게 했습니까? 이들이 광야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탄식했습니다. 이 만나를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 박한 음식을 이제는 그만 먹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호위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여실하게 보여준 그 모든 사건들을 이 모압 왕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야 저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이 땅도 다 점령했구나. 그게 두려워가지고 발람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불평, 불만, 원망, 한탄, 탄식하는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좋겠다.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얼마나 든든하겠어. 저들이 두려워. 저들이 무서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참 세상은 이렇게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한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녹았더라 그랬어요. 마음이 녹았다라는 얘기 뭐예요?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만 잘 모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살아가네. 야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렇게 살아가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저렇게 살아가네. 말은 안 하지요. 왜? 말하면 지는 거예요. 왜?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면서요. 그걸 말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백기 들고 투항해야 돼요. 그래도 그걸 하지 못하니까 입술로 이렇게 선포하지는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코 이것을 몰라서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서 전진했다라면 진작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힘든 것, 안 되는 것, 없는 것,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어디 성경에 힘든 것, 안 되는 것, 없는 것, 이런 거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시편에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루신 큰 일들을 보라.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칠흑같이 캄캄하고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각 훈련을 하셔요. 바라보는 훈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야?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합니까? 제대로 보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이 말하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느끼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는 눈으로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야 보죠.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왠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왠지 만져지는 것 같아. 왠지 막 느껴지는 것 같아. 왠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육신의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또 육신의 손으로 잡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각의 훈련, 제대로 보는 훈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맹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두 맹인은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하필 맹인이에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픔입니까?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만큼 처참한 일이 없을 거예요. 남들은 다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이 비록 인생의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망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할 수 없는 것 이거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각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시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마귀가 주는 그런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 맹인도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서 절망하고 난 실패자야, 나는 안 돼, 나는 장애인이야, 난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가득했더라면 그들은 눈만 먼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눈마저 먼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한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보면 그 눈뜬 봉사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 엉뚱한 것만 들으면 귀머거리가 다를 것이 없어요. 그게 귀머거리인 거예요. 해야 할 말들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그 말들을 쏟아낸다면 오히려 벙어리가 남는 거예요. 오히려 보는 것보다 들리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 안 하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런데 이들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보이지는 않았지만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고 해야 할 말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것을 가지고 아니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눈이 멀었는지 어떻게 눈이 멀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의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막지를 못해요. 눈을 보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불가항력적인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내 인생은 망했어, 뭐 이생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번 생은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생망이야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능한 것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눈이 먼 대신에 그들은 입이 살알고 귀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 귀 속에서 뭘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치료하신다,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나쁜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리를 귀에 담아 들었더니 그 입술에서 구원을 해달라고 선포한 거예요. 한 푼만 도와달라고, 나에게 먹을 것은 좀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회복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 간구하며 요청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갔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부르실 때, 야, 너 말 좀 해봐라. 얼마나 말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너 저 무거운 돌 있지 옆에, 그 돌 한번 번쩍 들어봐라. 네 근력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예, 마른 막대기, 이거 지팡이입니다. 내 허리가 힘이 없을 때 이 지팡이 짚고, 이 지팡이가 내 힘이 되어서 이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이 모세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 80에 그냥 남이 처가살이 겹보리 서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그 처가살이를 모세가 40년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손에 뭘 들고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자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을 던져라. 그 지팡이마저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집어라.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뭔 얘기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홍해를 가르고 반성을 향하여서 명할 때에 뭘로 명했냐? 다 이 능력의 지팡이로 다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딱 들려지니까,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무능력한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게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쓸모없는 것일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쓸모없는 지팡이도 능력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긍정이고 절대 희망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 희망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없는 것을 물어보지 않으셔요. 예수님도 있는 것을 물어보셔요.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엇을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희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물어보지 않으셔요. 너 돈에 얼마나 있냐?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냐? 네가 실력이 얼마나 있냐? 지식이 얼마나 있냐? 건강이 얼마나 있냐? 네가 뭘 가지고 있냐? 뭘 소유하고 있냐? 뭘 지니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바로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도가 엄청난 힘과 능력과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별것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것, 당장 내가 삶에 필요한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맹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돈 있냐? 너 뭐 명예 있냐? 뭐 지식이 있냐? 집안 배경이 어떻냐? 그런 것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귀와 입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무 애처로워서 사울이, 그래, 네가 어린 나이에 참 꿈을 꿨구나. 그래,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 그리고 갑주를 다 벗어준 거예요. 왕이 친히 자기의 갑주를 벗어준 거예요. 자기 부하에, 아니면 군대 장관이나 아니면 뭐 전사에 그 갑주를 벗겨서 준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의 갑주를 다 벗어서 이 아이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것을 입고 나니까, 아이고, 어린애가, 가뜩이나 또 사울이 또 등치가 좋잖아요. 하고 내가 멀쩡하니까, 이 다윗이 입고 나니까 이거 의도 입은 옷이 막 너무 티나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좋은 갑주를 벗어주고 긴 칼을 벗어줬지만 질질 끌려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갑주를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칼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 이 갑주는 내 갑주가 아니다. 이 칼도 내 칼이 아니다. 다윗도 솔직히 말해서 블레셋 군대도 있고 이스라엘 군대도 있는데 번쩍하게 그냥 햇빛 쫙 비추면 그냥 반짝하는 뭐 그런 옷 좀 입고 가야지요. 영웅답게, 전사답게. 그런데 다윗은 이 갑주를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칼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성경에 보면 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의 손은 무기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사실 안 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은 막대기 하나. 양 칠 때에 양을 톡톡톡 치는 그런 막대기 하나에다가,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 그 주머니에다가 탁 찔러내고 탁 지팡이 짚고 가는 거예요. 씩씩하게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골리앗이 너무 황당하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럴 정도로 지금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사들도 상상해 보세요. 블레셋 군사들도 또 이스라엘 병사들도 이 다윗을 보면서, 뭐야? 저 뭐지? 이게 꿈인가? 장난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두가 다 황당한 지금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작은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물매 던지는 실력,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자와 곰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 기억,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기억, 자기가 물매를 던지면은, 애가 뭐 요만한 돌멩이로 던지면 뭐 사자가 넘어지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세상적인 무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은 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해서 달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을 갖고자 하기 위해서요. 이 두 맹인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없는 것,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불가항력적인 것, 이것만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맹인도 없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한탄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이 입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주님은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병자든지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라. 네가 바라는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져야만이 우리 심령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반대로 내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또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없는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없는 것을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 믿음으로,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맹인은 바로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하시면서 눈이 떠진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탁 내어드리면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내어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여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눈이 혹여라도 육신의 눈, 여전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내 눈을 바꿔주십시오. 혹시라도 이 귀가 그냥 육신의 귀로 그냥 여전히 세상에 들리는 이야기만 듣고 있다면 이 귀를 바꿔주옵소서. 혹시 내 입술이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 입술도 좀 바꿔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 밤에 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이 믿음으로, 불확실성이 확신을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주의 거룩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